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주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무엘하 21장부터 오늘 24장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것은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부록 형식으로 이제 덧붙여진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랬는데 이 동일한 사건은 역대상 21장에도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던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또 뜻을 위해 이러한 사탄까지도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사탄의 참소를 사용하셔서 욥을 시험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연단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사탄에게 어떤 큰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28장 15절을 보면 사탄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위해서 잠시 권세를 행사하도록 허용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 사탄까지도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안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탄의 세력과 악한 세력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뜻과 목적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무엇이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랬으니까 때로 성도가 사탄에게 시험 받게 되는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 혹여 넘어지게 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금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과 징계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본질적으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도 또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또 다윗 왕국의 여러 전투에서도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구절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더라라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당장 병사로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장정이 군사의 수가 80만 명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었는데,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무기와 군사의 숫자와 또 어떤 환경과 조건을 더 따지고자 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다시금 임하게 되어서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에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건져주실 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진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체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4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이것은 다윗이 평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가하시는 분이지만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다윗이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도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때인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된 징계와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아는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자의 삶이 죄와 싸워 피곤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 다윗과 같은 회개와 돌이킴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